복은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데 사람 눈에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많은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막 이렇게 이런 데다가 막 절하고 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 모르느냐? 그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모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몰라. 이러니까 이게 전도가 안 돼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살릴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한 것을 보고 이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것을 힐난하는, 막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누구예요?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사.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에 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그리고 율법의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팀들이 서로 막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데 왜 거기다가 이걸 갖다 들이미느냐? 왜 그 구원을, 왜 그 값어치 있고 귀한 구원을 왜 할례와 율법, 옛날 그 전통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왜 할례를 받으라 그러냐? 왜 율법의 굴레에다 묶어두려고 하느냐라고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올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의 그 사도와 성도들이 그래 맞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합니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또 트집을 잡는 거야. 아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명한 그 구약에 명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요 갖고 물고 늘어져. 그죠? 이 물고 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예전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어디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성취다, 성취. 이방인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니들만 구원받으려고 하나, 니들만. 이들은 뭘 몰랐습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이들은 뭘 갖고 있었냐? 우리만 하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의 백성이고 이것들은 개다, 개. 짐승이다, 짐승. 이방인들은.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니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메시아가 올 터인데 이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억압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오는 구약시대의 모세처럼 왕권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건질 그러한 다른 나라를 다 쳐부시고 우리를 건질 그러한 구세주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 다 쳐부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것들은 싹 잊어버려. 그리고 이 율법만 지키면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동안 꾸준히 구약시대부터 전승대 내려오던 이것을, 이 제도를, 이 전통을, 이 관습을, 이 규례를, 이게 무너져버리면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고집을 계속 내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잘못된 생각. 초대교회 이 구원관 이것들이 다 망가뜨려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으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것들이 다 망가뜨려놨어.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사실을 쭉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왜 니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들이 구원받고 개종한 이 사실을 왜 이걸 무시하고 왜 자꾸 너희들도 못하는 이 멍에를 굴러 매기하느냐. 멍에. 소가 멍에를 매면 힘들잖아요. 그죠? 코에다 콧등을 띄고 끌고 다니는 거. 니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어째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라고 이 시비가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이 밖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이들에게 이 구약의 이 어마어마한 멍에를 둘러 씌우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뭘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뭘 갖고 있었죠? 가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거리가 있어요. 증거. 내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가서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가죠. 그지?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전에는 이 증거가 없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난 저 예수님 모른다.
난 저거 모른다. 난 저거 몰라. 3년 동안 자기를 키워줬던 그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이 왜? 이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너는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한 이 증인 속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진뱅이 하나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던 이 많은 이 제사장 무리들이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사 이들이 아주 소동이 일어나. 소동. 한 사람 병든 자가 치유받은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저거 어떻게 저게 고침받았냐 하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켜서 법정에 세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대로의 약속의 성취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전달하는 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나 자신에게 먼저 증거가 있어야 돼. 나 자신에게 증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이 종교가 좋아요. 나는 이게 더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유. 그 종교를 가지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신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신 받았더니 자기 아들 죽을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 무당 쫓아가지, 무당. 이런 체험들, 자신에게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실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는 첫 번째 이 증거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지금 멸망 속에 빠져, 멸망. 인간은 전부 지금 돈 벌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왜? 가정이 막 깨지고, 돈 때문에 깨지고,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그리고 막 그냥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죠? 말도 못해. 이게, 우리 한국만 그래요? 아니,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다 빠져. 이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이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죽음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죄, 무슨 죄라고요? 원죄. 원죄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죽음이 오는 건 다 알아. 죽는 건 다 알아.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원죄도 모르고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 원죄를 해결하는 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야, 답답해. 죽기는 싫고 오래는 살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오고, 죽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가오고, 100살, 200살까지 살아야 되겠는데 건강은 따라주지도 않고 몸은 자꾸 약해지고, 세상에 사건은 많이 생기고, 총기 사건도, 그리고 묻지마 살인,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생긴 와중에 도대체 죽음은 다 누구나 당하는 것인데, 이 죽음이 어디서 온지 시작을 몰라. 죽음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누구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멸망이 왔어요. 이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어야 돼. 인간은 절대 안 돼. 석가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근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서, 원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 바로 그분이 예수. 그 예수가 누구? 예수는 아는데 누구를 몰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 그리스도. 예수는 알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건 아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마귀의 손에 붙잡힌 그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죽음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거 모른다고. 그리스도 몰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고 뭐만 얘기해요? 예수.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예수라는 이름.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많은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성육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실 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 속에 성령의 씨를 심어가지고 오신 분, 성육신.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해결하려고. 이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저주를 받아 죽음 가운데 빠지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왜 죽었어요? 살아나려고 죽었어요. 살아나려고. 부활하려고.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할 필요가 없어. 왜? 살아있으니까 뭔 부활이 필요했어. 죽어야 부활할. 죽어야. 근데 아무나 부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의 몸을 입고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조건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무죄해야 돼. 무죄.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죠. 무죄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왜 죽어요? 부활해야지. 부활하려고 죽는 거예요. 부활하려고. 왜 부활해요? 부활해야 우리와 함께 그걸 보고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각자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면 그걸 부녀.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셔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름은 예수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만 부르면 절대로 마귀가 안 무너져요. 마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의 이 주인이 바로 이분이구나. 나의 주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신 분. 이분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잖아요. 체험. 내 아들이 병이 났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죽을 병이 고침받으면 체험. 그럼 체험하고 나면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 돼버려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체험이에요. 절대적. 이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네, 나의 아주 죽을 병을 고쳤으니까 절대적인 체험. 이 체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바로 이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보는 각도가 달라져 버려요. 문제를 보는 각도. 문제는 그냥 있어요. 문제는 수없이 많아.
돈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뭐 수없이 많어. 그런데 문제를 보는 눈이 틀려져 버려. 눈이.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내가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가 나의 주인인가를 늘 이걸 우리가 확인.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폭삭도 넘어졌어. 폭삭.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알아진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바로 고백되는 이후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꼭 할 것이 뭐냐,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 영적 비밀들을 붙잡고 누림 속에 돼. 누림. 이걸 기도라. 기도. 이 누림의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역사. 성령의 역사해야 그때부터 이 세상 것들이 우습게 보여요. 시시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보고 겁을 내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아주 다른 자기 육신적인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당해도 괜찮아요. 그 한 예로 요셉은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 창세기 37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을 때 그 꿈을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 꿈을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했어. 마음에 간직.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 꿈을 마음에 간직했던 야곱, 그 꿈을 갖고 있던 요셉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네. 무슨 문제? 형들이 요셉의 꿈을 너 과연 이게 제대로 되나 보자 하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 노예로 팔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에 또 성폭행 누명을 쓰고 또 그 부인의 남편에게서 또 왜 따돌림을 당했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현실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고 절대로 그는 뭘 봤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신 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똑같은, 우리도 가만히 현실을 쳐다보면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려운 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 헤어날 수 없어. 이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 그리고 나중에 장관을 만나고 왕을 만나게 된 것, 다 뭐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의 성취의 과정.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우리에게 죽을 상황이 오는 것, 우리의 위기가 오고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생기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축복이라면 우린 그걸 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전혀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죽음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 굶어 죽어도 좋다, 오늘 죽어도 좋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에게 증거?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것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 자신에게 증거를 가지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현장에서 증거가 또 일어나기 시작. 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체험되기 시작해요. 증거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면서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내부의 그러한 분란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현장의 증거를 너희들 못 받느냐.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어난 광경을 보고 그걸 또 전파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들어간 빌립이 여기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또 확인하면서 이거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또 많은 그러한 또 유대 흩어져 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왔다가 오순절의 역사를 보면서 오순절 역사를 통해 갖고 뭘 보죠?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역사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다른 세계.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해도 다른 세계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나를 넘어선 세계, 나를 초월한 세계. 우리는 전부 살아가면서 나에게 붙잡혀. 나 중심.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나. 그런데 이 다른 세계, 나를 초월하는 오순절날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이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구약에 나타난 그 역사의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맛보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어떤 복 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거 이런 거 없어.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속에 나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취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나를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말씀을 주셔갖고, 이 말씀, 어떤 말씀?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두 번째 말씀, 또 세 번째 말씀. 계속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 답. 문제 해결이 아니고 기복적인 거,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이 답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돼. 현장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나에게 생긴 증거와 현장에 생긴 역사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또 다른 사람, 타인을 살리는 증거가 또 나타나. 타인.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2, 3, 7, 5천 종족.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2, 3, 7, 5천 종족.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경주에 있는 이 교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경주에 250개 교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복음도 몰라. 그들은 이런 언약의 흐름도 잘 몰라. 이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몰라. 그냥 구약의 율법 믿습니다, 봉사하세요, 희생하세요, 뭐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것만 열심히 가르쳤지 성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핵심의 이 언약의 흐름을 모르니까 전부 교인들을 이 율법의 멍에를 지게 만들어서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게 만들어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가면 이 율법의 멍에를 잔뜩 짊어지고 돌아와서 힘겨워하고, 그렇게 6일 동안 살다가 또 교회 가서 너 왜 그거 안 했냐, 왜 그거 못했냐 라는 꾸지람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상처를 안고 돌아와서 또 한 주간 지내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살려야 돼. 얼마나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서 오라면 저쪽 가고, 저쪽 오면 저쪽 가고, 박수 친 데 가면 또 거기 가고, 막 방언하는 데 가면 또 거기 가고, 믿습니다만 또 그런 데 가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있는 곳에, 그리고 현장에, 또 그리고 다른 나라에 뭐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라. 우리가 여기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씀 듣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대체 여기에 이 살리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묻고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 이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명단을 놓고 쭉 기도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땐가 시간표가 되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될 때 그들이 한 사람의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거. 내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자기 아들을 무당으로 된 엄마를 만났어요. 자기 아들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런데 그 엄마가 간암에 걸려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아요. 몇 달 못 살아. 그래 그 집에 가서 계속 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해 줬어요. 병이 나라고 기도는 못해. 왜? 간암이니까 이제 곧 죽어야 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제 목사님 얼마 있으면 곧 죽게 되는데 지금 내 아들놈이 이걸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그런데 그놈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 아들놈에게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 근데 내가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말해. 응?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그런 기도하던 가운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날이에요, 장례식. 그래서 내가 예식을 드리러 갔어요. 목사님 나보고 가라 그랬어요. 가서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예식 드리는데 무당 아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그래서 이렇게 관을 딱 놓고 이게 관이에요, 관. 그 엄마 관 놓고 얘기했어요. 이 엄마는 지금 이렇게 병을 앓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죽기 전에 온 가족들이, 특별히 아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말씀하고 죽었습니다. 이 엄마는 지금 어디에?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엄마는 몸은 지금 이 관 속에 있지만 이 엄마 영혼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하늘나라 간 그 엄마 영혼이 지금 예배 장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엄마의 소원은 여기 있는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자, 이 어머니의 소원을 그렇게 어머니 말씀하고 하셨는데 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여기 있는 우리 아드님 무당에게 말했어요. 그 어머니를 나중에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고개를 끄덕거려. 그럼 일로 오라. 다 불렀어. 그래가지고 쭉 여기 관 이만한 관 있잖아요. 관. 손 얹어.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쭉 얹어.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이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이들의 얹은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어머니의 소원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따라서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귀에 속아 살았습니다. 이 마귀에 속아 살았던 나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모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따라하라 그랬더니 해요. 다 해. 관을 붙잡고 그리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만난 사람들,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 어떤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가 와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경주에 들어오고 있어요. 경주에. 이 들어오고 있는 이 경주의 사람들,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을 그냥 놔둬버리면 그 아이들이 다 죽어. 아이들이 다 죽어. 아이들이 완전히 똑똑한 그 머리를 가진 그놈들이 여기 와서 말이 안 통하니까 학교 생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공부 시간에 다른 데가 놀고 선생님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 나라에서 살았을 때는 똑똑한 놈들이 여기 와서 전부 바보가 돼. 바보를 만들려고 부모가 여기서 돈 벌려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자식들은 바보가 돼버려. 그럼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그 바보 된 아이들 고칠 수 있나요? 없어. 때문에 우리는 이 경주에 와 있는 이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에게 이 생명의 보험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내. 최고의 자리.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어리지만 너희는 최고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요셉처럼 최고가 될 수 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서밋.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배운 건 없어도 실력은 없어서도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서밋에 서밋. 요셉이 30살 됐을 때에 왕 앞에 서가지고 왕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14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줘요. 흉년이 올 것이고 흉년이 올 것이고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신하들이 그 허리가 구부정하고 그냥 그 젊었을 때 관록 있던 신하들이 전부 요셉의 말 앞에 100% 다 무릎을 꿇어. 왜?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요셉이 말한 소리이기 때문에 요셉의 말이 그대로 성취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좋은 미국에 외국에 유학시키고 좋은 그러한 이 학문을 공부시키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것, 위의 것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게 위의 것. 이 위의 것을 찾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있느니라.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 시공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이게 내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이때부터 본격적인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거란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래, 맞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 그리스도만 전달했더니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창조.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놓으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만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 들어가게만 하면 돼요. 경주에 250개 교회가 있고 430개 절 또 1000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거 못해요. 교회가 많아도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절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했어. 엉뚱한 짓. 내가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멍해를 메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바울은 나중에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같이 못난 이 인간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한 이 비밀,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다. 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서 나간 이 바울, 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또 우리 천영광 목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에게 이 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현장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현실 위기 문제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복음에, 기도에, 전도에 본질만 바라보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미래의 주역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말을 그 마음에 둔 야곱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앞으로 미래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헌금 주님 받아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병든 자들 또 지금 치료받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